저 1시간 동안 요한서신 1, 2, 3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1시간입니다. 좀 집중해서 계시록 가기 전에 마무리 잘 하고 이제 계시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예전에는 일반 서신 하시던 분이 계속 하셨는데 힘드시니까 혼자서 다 하기가 아침도 금식하고 점심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끼어서 하기가 힘드셔서 지금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요한서신만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로는요, 195페이지가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요한서신 개관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서신의 상관관계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요한서신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서신을 1, 2, 3편의 책이 독립된 각각의 서신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들, 그런 연구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편과 3편이 어떤 중요한 책에 같이 동봉이 돼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교회 가운데 보존이 되어지고 정경 가운데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 개인의 추천서 하나는 첨거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당신들 교회에 받아들여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첨거서, 요한 3서이고요. 한 가정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 요한 2서, 이런 것들이 정경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를 보셨지만 빌레몬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고 하는 두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빌레몬서가 같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골로새서가 전달되어지는 골로새서 교회에 또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가 전달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같이 우리 서신 정경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요한 3서와 요한 2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같이 온 것이 아닐까. 그러면 어떤 서신이 중요한 서신이고 그 서신과 같이 동봉이 되어졌는가라고 할 때 요한 1서가 전달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세 편의 편지가 같이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편의 요한서신 3서에 나오는 첨거서, 데메드리오를 첨거하는 이야기, 이 가이오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첨거하는 그 첨거서를 가지고 누가 가는 거냐면 데메드리오가 가는 거죠. 가서 첨거를 하는 서신을 받고 가이오가 이 지도자를, 이 순회 선교사, 순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순회 사역자를 받아들여지면 그때에 이제 요한서신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달하고 회람용으로 설교되어지고 낭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요한서신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한 1서는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말도 없고 끝인사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요한 2서가 아마도 요한 1서의 서론격, 그래서 요한 2서를 통해서 서론이 되고 그 말씀이 전달된 다음에 선교의 편지, 설교의 본문의 역할을 요한 1서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한서신을 공부할 때는 이 요한서신은 1, 2, 3편이 하나의 책으로서 전달된 것이다 라고 하고 1서, 2서, 3서의 순이 아니라 3서, 첨거서를 먼저 보고 서론이 되는 2서를 보고 본론이 되는 1서의 순으로 저희들이 요한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을 여러분들 저희가 오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와 후서와 유다서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일반 서신 8권 다 보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같은 경우가 49년 전후로 해서 있어졌던 대기근, 그리고 교회 박해 가운데 쓰여졌던 것이 야고보서였고,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전쟁 전후에 있었던 배교 상황에서 이 레반테 지역, 그러니까 유대, 가나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레반테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 그때 있어졌던 유대교 배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교로 배교한다라는 건 이방인 기독교인이 배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건 그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건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그들, 그 일을 배경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저희 이제 그 갈라디아 북부지에 있었던 비두니아 본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이쪽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박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사회 관계 속에서 있어졌던 박해, 그 박해의 대상으로 해서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내적인 문제죠. 교회 내에 있었던 이단,
거짓 선생에 대한 가르침,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유다서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여긴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과거 구약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인용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구나, 유대인 기독교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었는가라면 레반트 지역이 아니면 유대 로마 사회에 흩어져 있는데, 이 유다서를 안에는 어떤 박해 상황이나 기독교 박해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유대 전쟁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하기 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그 여간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서신에 가면 이제 아주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발달되지 못했던, 발전되지 않은 그 영지주의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유다서를 저희가 80년, 73년에서 80년으로 잡아놨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책을 보면 90년까지 잡아놔요. 73년에서 90년까지. 근데 10년을 줄여버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90년까지 잡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그런 모습이 유다서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은 아니겠다. 시간이 그 정도까지는 흐르지 않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연대를 80에서 저희가 90년 사이로 잡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80년이라는 하한선 이후로 잡아서 80년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서신,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셨고 히브리서를 받고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받고 유다서를 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의 순서상을 따라서 90년에 기록된 요한일서, 2서, 3서를 일반 서신 가운데 가장 뒤에 놓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일서의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같이 보게 되겠지만,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가기 직전에 성경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왔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본론의 말씀이, 요한서신의 말씀이. 그리고 거기에는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모르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요구했던 거야. 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바랬던 거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 거야. 라고 하는 형식의 말씀이 요한서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 성경 계시록으로 가기 전에 전체 이야기의 결론 같은 이야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고 이제 계시록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라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됐는지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실현되어질 것인가가 또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일서가 마지막에 살펴봄으로써 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중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요, 요한서신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요한이 썼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신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별명을 가졌었고,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였고, 12제자 가운데 아마 나이가 가장 어렸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어렸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오래 사셨고요.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했었고, 세례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 사도 요한께서는 순교하지 못하셨어요. 순교하지 못하시고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죽인 거죠. 전승에 의하면 기름감에 넣었는데 거기서도 살아나오니까 도미티아누스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까이 두지는 못하고 어디에다 유배를 시킨 거냐면 에베소 건너편에 있는 채석장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죽지 않고 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들 하고요. 늦게 활동을 하셨는데 초기에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하시고 다른 제자들이 사역을 했던 유대 전쟁 이전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의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을 때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사역을 하지 않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자신의 그 친구들, 제자들,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할 때 자신은 순교도 못하고 나는 사역도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사도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이 전설 따라 삼천리. 예,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비산지, 야산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께서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시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늦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늦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문서도 요한복음도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돼서 거의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요한서신도 90년경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는요, 요한일서는요,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요한이서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요한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해서 수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편지가 데미드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데미드로가 가서 편지를 전하면서 청거서를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랑하는 가이오의 공동체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일 것이고, 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이 사랑하는 가이오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동일한 사람이고 같은 가이오의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가서요. 배경으로 본다면 이 요한서신이 쓰여지는 상황, 여러분들 일반 서신을 하면서 일반 서신 개관에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린다면 70년 이후에 로마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율리우스 왕조가 네로 황제의 자살, 68년에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후에 베스파시안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베스파시안 왕조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로마가 대화제된 것, 그것을 재건해야 되는 거고 네로로 인해서 발생됐던 반란, 특히 이제 유대 반란을 포함한 이 반란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이 베스파시안 왕조가 직면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를 안정시키는 일. 근데 이것을 베스파시안 왕조가 아주 잘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시금 안정기에 들어서죠. 안정기에 들어서지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 안정이 깨져버립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왜냐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스스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을 하고 공포 정치를 행해요. 그래서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적들을 갖다가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나중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해서 죽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원로원에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어떤 형을 내리냐면 죽은 사람에게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형을 내립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기록 말살형이 가장 심한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벌로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이는 형벌이 가장 악독한 범죄자에게 처벌하는 형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왕이나 이 사람들에 있어서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관계된 모든 기록물을 삭제,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역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역사를 남기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로마인들의 특징이고 장점이기도 한데 그걸 없앤 거예요. 로마 역사에서 이 기록 말살형을 당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누구냐면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네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정식 역사를 통해서 네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네로와 관계된 다양한 글들, 다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글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네로의 전설이 많은 거예요. 왜 전설이 많냐면 공식 기록이 없으니까 전설이 많은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유대교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을 봤지만 교회를 늘 누가 박해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또 누구였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져다가 분쟁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가 몰락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 종으로 가고 하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힘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그 이후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이때부터는 유대교가 아니라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고, 또한 성전의 멸망으로 제사 중심의 제2종교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말씀 중심의 경전 연구와 회당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의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냐면 제사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약화가 되니까 제사장의 한 편이었던 누가 같이 동반 몰락을 하게 되냐면 사두개인들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을 다 어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형성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쫄딱 망한 거죠. 대신에 회당 중심으로 되어지니까 누가 올라가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성전 멸망과 함께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파가 몰락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남아 유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 세력으로 남게 됩니다. 이들이 100년의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재건을 합니다. 나라는 잃어버렸고 유대인들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어떠한 결정을 하고 유대인들의 어떠한 종교적이고 그들의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 사내들인인데 그것을 재건을 하는 게 100년의 얌리아 회의에서 있어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년의 기독교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멸망을 한 겁니다. 전승에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죠. 환상을 보고 교회를 떠나서 그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과 남아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멸망을 했고 결국은 그래서 이때 또한 대부분의 사도들도 순교를 이 어간의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레반트 지역에서 순교당했다는 건 아니고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 순교하는 연대가 대부분 이때 70년을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때 순교를 당했고요. 이 전후로 70년 이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67년에서 68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간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한 교회 장로와 지도자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세대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교의 역할이 이제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70년 이후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예. 기록 연대는 이 요한서신이 기록됐을 때는 약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폴리캅이 요한 1서를 인용한 점으로 볼 때 폴리캅 이전에 쓰여진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기 전에 유배 대학이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신에 대해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한 1서를 보면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카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85년 이후부터 황제 숭배를 83년에 아들이 죽자 아들을 신으로 하고 그리고 숭배하게 하고 자신도 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고 85년부터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이 로마 법으로 정해져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고 에베소에는 황제 신전이 세워져서 황제 숭배를 하는 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되어졌던 것이 에베소. 왜냐면 에베소는 로마의 종교 도시였거든요. 그 종교 도시에 황제 신전을 건설하면서 황제 숭배를 갖다가 퍼뜨리고 강요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의 어간쯤에 왜냐하면 황제 숭배에 대한 언급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어간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히 이제 반모섬 이전이니까 80년, 그러니까 85년 정도에서부터 95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요한서신에 관련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대부분 한 9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그냥 중간 잘라서 90년경. 일반적으로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도 이제 교재에다가 그냥 9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경이라는 이야기는 90년이 아니라
89년일 수도 있고 91년일 수도 있고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한 것들이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서신 기록연대 배경을 보시면 90년경 예, 보시면요. 80년에 도미테우스 황제 등극이 있었고 85년에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공포정치가 93년부터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공포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93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살당하는 게 96년이고요. 반모섬에는 사도 요한께서 95년과 96년에 유배되고 있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요. 요한의 수신자들은 세 가지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었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란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요한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황제 숭배. 그래서 교회가 내적으로는 분열이 있었고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서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게 요한서신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기록하면서 답에 대한 답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기록 목적,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이다. 내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신약 개관을 공부할 때, 신학교 때요, 공부할 때도 주로 신약 27권의 책들 가운데 행함을 강조한 책은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요한서신을 보면요, 야고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서신을 보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마귀 자식이라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마귀 자식이다. 아예 저주까지, 저주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훨씬 더 어떻게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